일단 저희 먼저 시작해야겠네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시간에 저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마 에스겔서는 저희가 2시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은 BC 598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에스겔은요, 좀 그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건이 나아 보여요. 그래서 그 에스겔의 집은요, 바벨론 북쪽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이 텔 아비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은 다니엘이 끌려간 지 8년 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2년 전에 바빌론으로 이제 갔을 겁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당시에 25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에스겔의 부인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해에 죽었고, 또 그녀의 죽음은 이스라엘 집의 하나의 표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24장 15절부터 18절에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보라, 내가 한 번 쳐서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게서 빼앗을지라도 너는 애곡하거나 울지 말고 눈물도 흘리지 말며 울부짖는 것을 자제하고 그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지도 말며 내 머리에 수건을 내 몸에 두르고 내 발에 신을 신으며 내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들의 빵을 먹지 말라 하시매, 이에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는데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내가 명령받은 대로 아침에 행하니라. 그러니까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주신 게 울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눈이 바라는 것을 내게서 빼앗을지라도, 그러니까 아마 에스겔은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뺏어 가실지라도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지도 말래요. 울지도 말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이제 표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리셨죠. 그것과 같은 상황을 이제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적 사역은요, 그가 망명지에 도착한 지 5년째 되던 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13개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아직 멸망하기 전 6년간 망명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방 민족들에게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심판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이 에스겔의 사역은 극단적으로 이제 변해서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보여주고, 또 포로지에서 출생한 세대에게 언약의 약속을 지켜야 함과 또 그들을 망명지로 몰아낸 민족의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과 이제 후로 에스겔의 사역이 좀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사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준비시키는,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의 사역은 예레미야 사역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시즌2라고 볼 수가 있죠. 후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함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이제 독특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이 무려 50회나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매를 때리시면서 내가 주인 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서 계속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은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이 어린 세대들에게 이제 자신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귀환을 준비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동시대 인물이지만 예레미야보다는 더 젊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의 결과,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면요, 이 에스겔의 사역의 열매는 직접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데 예레미야의 사역의 열매는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역을 열심히 했지만은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에스겔 자체가 예레미야의 사역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에스겔은 망명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방 왕 앞에서 이제 어떤 그 높은 직위를 가지고 이제 어떤 왕을 상대로 하는 이런 사역을 했다면 에스겔은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귀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백성 가운데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이 다 비슷한 그 동시대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역하는 대상과 또 그 사역지가 약간 좀 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의 주제는 죄, 심판, 회개, 축복입니다. 죄를 짓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심판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이 회개가 잘못됐네요. 회개 보고할 때 회개가 아니라 회개죠. 회개.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뉘우친다는 회개. 에스겔은 백성들의 마음에 있던 헛된 소망을 무너뜨리고 참된 소망을 일깨워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 대언자들은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금방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포로지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간 상태인데요. 백성들이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금방 돌아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금방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이제 거짓 대언자들이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소망이 헛된 것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서는요. 포로지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길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밭을 사고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금방 짐 싸서 다시 돌아갈 게 아니라 70년간 포로지에서 생활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자손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땅에 정착해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주고 계신 거죠. 에스겔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성취가 될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70년 후에 이제 민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적극적으로는 이제 천년왕국 때 성취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는 이 천년왕국 성전과 천년왕국의 어떤 그 영토 경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죠. 백성이 먼저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본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런 순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먼저 돌아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그 회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에스겔의 사역은 처음에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내 복을 받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곡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에스겔의 사역의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는요, 큰 교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사역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에스겔은 예레미야의 사역의 열매고 또 다른 사역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에스겔의 사역의 열매는 모두 예레미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의 열매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온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본인 시대에는 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기도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그 E.M. 바운즈 시리즈거든요. E.M. 바운즈. 근데 제가 어디서 예전 그때 기록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E.M. 바운즈 책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책들이에요.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 E.M. 바운즈 시리즈가. 근데 이 사람이요, 과거의 사람이에요. 오래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기도 시리즈 책을 쓰고 원고를 출판할 데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출판사들이 다 거절하고 또 본인도 돈도 없고 또 이거를 출판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책인데도 본인 시대에는 이걸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했죠. 그 외에 뭐 선교사들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본인 시대에는 별로 이렇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열매로 드러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들 중에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죠.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인디안 선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 나이로 30살, 미국 나이로 29살에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사역을 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사역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크게 보이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일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사람의 일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해서 나중에 선교사로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일기를 이제 글로 정리해서 출판한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그래서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위가 될 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과 사귀고 아마 약혼까지 했을 거예요. 그러다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말하자면 사위죠. 사위의 그 글을 이제 일기로 엮어서 출판을 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사람의 이 일기를 읽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선교사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애에는 별로 큰 대단한 어떤 열매를 보지 못했죠. 근데 정말 젊고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주님께 온전히 인생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정말 그 미국 선교의 기폭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의 사역도 이 당시에는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결국 이 에스겔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계승이 되었고 그 열매를 맺게 되었죠. 에스겔서의 개요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두 번째는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의 멸망은 1장부터 24장이고요. 심판이 1장부터 3장에서 심판이 결정되고 4장부터 5장에서 심판이 입증되고 6장부터 7장에서 심판이 선포되고 8장부터 11장에서 심판이 요구되고 12장부터 19장에서 심판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20장부터 24장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두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32장인데요. 유다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25장 1절부터 7절에서는 암몬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요. 25장 8절부터 11절에서 모압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요. 25장 12절부터 14절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25장 15절부터 17절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요. 26장 1절부터 28장 19절까지는 두로에 대한 심판, 28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시돈에 대한 심판, 또 29장부터 32장까지는 이집트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죠. 그래서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창세기 앞부분에선 모든 인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확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좁혀지죠. 이 관점이.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초점이 맞춰진 채로 구약 성경이 진행되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나오면서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초점이 이제 모든 민족, 교회에 대한 초점으로 옮겨가고 또 이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그 다음에 대환란 때는 다시 초점이 이스라엘에게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다시 이스라엘 플러스 모든 민족에게로 또 초점이 옮겨가게 되죠.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은 미국, 러시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마찬가지고요. 많은 이단들이요. 마치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뭐 말씀을 주시고 뭐 특별한 무슨 사람을 세우고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사람을 세워야 이제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자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억지로 성경을 푸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대한민국에 특별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엔. 대한민국은 특별한 국가가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특별한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의 직접적인 어떤 예언과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사역자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 있는 사역자는 성경의 직접적인 예언과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들어서 쓰시겠죠. 또 미국에서도 어떤 사람 들어서 쓰실 겁니다. 근데 성경의 직접적인 예언과는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말세에 무슨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람을 들어 쓰셔서 뭐 두 증인 중에 하나로 쓰시겠다 이런 말씀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또 특정한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집트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외에 다른 이방 국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미국이나 대한민국처럼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국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예, 우리가 본 것처럼 방금 이런 국가들은요, 다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들입니다. 계시록과 다니엘 같은 이런 이제 미래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책들도 주로 이제 그런 책들에 등장하는 이제 이방 세력들이 있잖아요. 북쪽에 무슨 뭐 왕, 동쪽 무슨 군대 막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 이런 거는 성경의 예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 예언과는 관련이 있겠죠. 무슨 세상 모든 왕국들이 다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미국이나 대한민국도 들어가겠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왕국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게 예언을 깨어 맞추면 안 되겠죠. 예, 세 번째 부분은요, 33장부터 48장 끝까지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33장부터 36장까지는 민족의 문제가 제거가 되죠. 죄 문제였죠. 37장부터 39장까지는 민족의 지파가 다시 모이게 되죠. 40장부터 47장에선 민족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48장에서 민족의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예, 이 에스겔서의 핵심 문단이요, 두 문단이 있는데 36장에 있습니다, 둘 다.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전반부의 분위기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집이 자기들의 땅에 거하던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과 자기들의 행위들로 그곳을 더럽혔나니 내 앞에서 그들의 길이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같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분리된 여자의 부정함? 이게 무슨 말인지 잘 헷갈리는데 영어로 보면 좀 쉽습니다. 그냥 removed예요. 분리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였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였는데요. 죄를 지었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 간음이죠. 그 간음을 하면 어떻게 됐죠?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있다가 쫓겨난 겁니다. removed.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분리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죄를 짓고 쫓겨난 여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 땅 위에 흘린 피와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힐 때 사용한 그들의 우상들로 인해 왜 쫓겨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우상들로 인해 내가 내 경노를 그들 위에 부어 이교도들 가운데로 그들을 흩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의 길과 그들의 행위들대로 그들을 심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전반부의 내용에 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의 요약은요, 24절부터 28절에 나와 있어요. 24절에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죠.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 위에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천년왕국 때 이뤄지게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성취대로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살에서 들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후반부의 내용을 아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93에 나와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에스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요, 70군데 이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사용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실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예. 그래서
그 예전 개혁 성경에 인자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예전 다니던 교회에서 이걸 이제 흥정역을 저희가 쓰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이 막 반발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사람의 아들이냐? 인자라고 하는 건 괜찮지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안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시는 거죠. 그거는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람의 아들. 이게 인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지칭할 때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이 에스겔을 부를 때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에스겔서에서 이 표현은 선택받았고 성령님을 받았고 진리를 선포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앞에 선 대언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인자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셨고 사람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선택하셨냐면 진리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사람의 아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사람들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 있어서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부르신 거죠. 또 에스겔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겔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에스겔서에 나오는데요. 214회나 등장을 합니다. 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의 다른 책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에스겔에서 거의 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책들에서는 아주 몇 번만 나오는 정도입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에스겔은 망명지에 있었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민족이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 민족이 망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섬기던 신은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이 지은 죄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해놓고 내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것뿐이 안 해주셨을까?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을까? 막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그래서 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이렇게 극도로 이제 정말 완전히 멸망했고,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에서는 이제 예루살렘도 완전히, 그러니까 먼저 이제 바빌론으로 끌려오고, 그 다음엔 예루살렘이 그 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목격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특히 이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에 8개의 예언이 선포되었고요. 이 예언들이 선포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몇 월 며칠 언제 이러한 예언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이런 예언을 내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힌 지 5째 해 4째 달 5째 날에 예언을 선포했죠. 말씀을 선포했죠. 이제 제30년 4월 곧 그 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 되던 해 그 달 5일에 1절 1절부터 2절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성경에서 어떤 지명을 말하면 그곳이 실제로 있어요. 성경에서 어떤 날짜를 얘기하면 그게 다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언은 5째 해 4째 날 12째 날에 선포를 했습니다. 3장 16절 그 일의 끝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는 6째 해 6째 달 5째 날에 선포했죠. 8장 1절 제6년 6월 곧 그 달 5일에 나는 내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있었는데 주 하나님의 손이 거기서 내려와 내 위에 임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네 번째는요. 7째 해 5째 달 열의 날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달 10일이죠. 10일. 열째 날이죠. 열째 날. 20장 1절에 있죠. 제7년 5월 곧 그달 10일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주께 엎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다섯 번째는요. 9째 해 10째 달 10째 날에 선포를 했죠. 24장 1절 제9년 10월 곧 그달 10일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섯 번째는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선포를 했죠. 29장 1절 제10년 10월 고 그 달 12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곱 번째 열한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선포했죠. 26장 1절. 제11년 그 달 1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다음에 여덟 번째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선포했죠. 30장 20절. 제11년 1월 곧 그 달 7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또 6가지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열한째 해 셋째 달 첫째 날 31장 1절. 제11년 3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첫째 날 32장 1절. 제12년 12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세 번째는 열두째 해 열두째 달 15째 날에 선포를 했죠. 32장 17절. 또 제12년 그 달 15일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 번째 예언은 열두째 해 열째 달 5째 날에 선포했죠. 33장 21절. 우리가 포로된 지 12년이 되던 해 10월 곧 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피한 자가 내게 이르되 말하기를 그 도시가 무너졌다 하니라 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또 다섯 번째는 25년째 해 이제 확 뛰어넘게 됩니다. 또 첫째 달 열째 날에 선포하게 되죠. 40장 1절.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 되는 해, 즉 그 도시가 공격을 받은 뒤 14년이 되던 해, 곧 그 해의 시작에 그 달 10일 바로 그날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나를 거기로 데리고 가시니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27년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선포를 하죠. 29장 17절. 제27년 1월 곧 그 달 첫째 날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이렇게 이제 13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게 됩니다. 14번이죠, 총. 죄송합니다. 8번, 6번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에 나온 예언들의 순서는요, 논리적인 그 순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항상 연대기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갖는 특징이죠. 성경의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서도 연대기적으로 항상 기록된 건 아니에요.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논리적이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지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죠. 에스겔서에 기록된 13번째 해는 21년의 간격을 이제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0년 후로 이렇게 소위 말하면 타임워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확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시 이제 예언을 기술하고 있죠.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2절에 나온 13째 해는 29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온 27째 해에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시간 순서대로 쫙 잘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1장과 10장에 나온 이 환상이 나오죠. 이 그룹에 관한 환상이죠. 이게 이제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한 환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이제 2번 목격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29장 이후에 1장이 연결된다는 그런 이제 견해도 있지만 성경적으로 그것을 입증할 만한 이런 그 입증 구절은 없습니다. 에스겔서의 시작은요, 포로로 잡혀가기 25년 전인 BC 513년경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는 요시아의 통치 중에 이제 율법책을 발견하고 큰 부흥이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때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부흥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부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왕과 상류층, 지도층에서는 왕을 중심으로 부흥을 했는데 이 백성들까지도 다 같이 함께 부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산당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 부흥이 있었지만 이 부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죠. 그 시대에는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쇠락하고 있었고 결국 멸망을 하게 됐죠. 예, 이 표가 하나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언의 시간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에스겔서 1장부터 7장에 이제 5째 해, 넷째 날, 넷째 달, 5째 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장부터 7장의 내용이고요. 이런 식으로 쭉 표를 비교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 이 33장의 내용은 이게 좀 확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34장부터 39장의 내용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 에스겔서는요, 1273절과 39,40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이 그룹에 대한 환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 환상이 나오고 10장에도 나오는데요. 10장에서 그룹을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에스겔이 내가 이게 그룹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제 본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0장 20절에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1장 1절에서 이제 그발 강가에서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서 본 살아있는 창조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알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미 1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그룹들은요 하나님의 왕자를 호위하고
옮기고 또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요. 4개의 날개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얼굴은 계시록 4장에 나온 것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얼굴은 인간과 사자와 황소와 독수리의 얼굴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은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자의 얼굴은 이 들짐승들의 왕이죠. 사자가 동물의 왕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들짐승들을 대표하는 게 사자예요. 그다음에 황소는 가축의 대표입니다. 가축 중에서 가장 힘이 세죠. 그리고 이제 독수리는 공중에 있는 짐승들, 날짐승들의 대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사자, 황소, 독수리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빠졌죠. 물고기, 파충류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빠졌는데요. 이 물고기, 파충류, 기어다니는 것들의 대표가 바로 이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충류와 어류와 기어다니는 것들의 대표가 이 바로 옛 뱀인 덮는 그룹이었는데요. 죄로 인해서 빠지게 되죠.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그룹들이 있고 덮는 그룹이 마지막에 있었는데요. 이제 이 덮는 그룹이 죄로 인해서 빠지게 됐죠.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0장 2절에선 이렇게 말씀해요. 마귀오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20장 2절은요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에요. 마귀의 이름이요 4가지가 다 나옵니다. 마귀오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 뱀 이름이 다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마귀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마귀는요, 원래는 5번째 덮는 그룹이었는데요, 타락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된 거죠. 어떤 분들은요, 이 마귀의 이름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죠. 루시퍼입니다. 마귀의 원래 이름이 뭐냐? 그럼 루시퍼다. 이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는 걸까요?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없어요. 루시퍼란 말이. 개역 성경 없는 말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갈보리란 말도 없어요. 그렇죠? 갈보리. 갈보리란 말이 없죠. 갈보리란 말이 없어요. 그렇죠? 골고다로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킹제임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역 성경에 없는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 루시퍼라는 말도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루시퍼가 타락하기 전에는 루시엘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 자체가 그런 루시엘이라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루시퍼라는 말은 사실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왜 루시퍼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우리가 지금 뭐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정확히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그러니까 원어 성경만 참고해서 번역한 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원어 성경들은요 다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온전한 게 없었어요. 이거는 신약이 주로 그랬고 구약도 신약보다는 훨씬 보존이 잘 되어 있었지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원어 성경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성경을 번역해낼 수가 없었고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과 다른 초기 역본들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참고해서 이제 루시퍼라는 그 이사야서 14장에 루시퍼라는 그 이름을 이제 정확히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여준 거죠. 그런데 왜 루시엘이란 말이 안 되냐면 이제 루시엘이라고 하면서 마치 루시퍼가 과거에는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루시퍼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룹과 천사는 서로 다른 존재예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어요. 그룹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자를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존재들이고요.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뛰어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루시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루시엘 할 때 엘은 히브리어고 이 루시라는 말은 이거는 라틴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만들 때 라틴어 플러스 히브리어로 이렇게 단어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런 조합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그런 조합이고요. 그냥 이단들이 주장하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이에요. 루시엘이란 말은 없고 있을 수도 없어요. 단어 자체가 조합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 그래서 마귀는 원래는 루시퍼였죠. 그래서 덮는 그룹이었는데 이제 사탄과 용이 되었고 또 옛 뱀이 되었습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요. 이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 에스겔과 계시록에서 이 그룹들의 존재를 확인해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에스겔에 나온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온 그룹에 관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에스겔서 1장 4절부터 14절에 내가 보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이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과 관련이 있죠. 이 욥기에서도 그렇고요. 또 엘리야가 들림바다 올라갈 때도 이 회오리 바람이 등장을 했죠. 북쪽에서 또 하나님의 방향은 항상 북쪽으로 나와 있어요.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스스로를 감싸고 있는 불이 왔는데 그것의 주변에 광채가 있었으며 그것의 한가운데 곧 그 불의 한가운데로부터 호박색을 띤 것 같은 것이 나오고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내 창조물이, 이게 그룹입니다.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그들이 각각 내 얼굴을 가졌고, 그러니까 한 그룹이 4개인데요. 그룹 하나가 얼굴 하나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내 얼굴을 가졌대요. 각각 내 날개를 가졌더라. 그러니까 천사는 날개가 없고요. 날개를 한 쌍, 날개 2개만 가지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는 없어요. 나중에 보면은 마귀적인 존재는 나오죠. 여자의 모습을 한 마귀적인 존재가 날개 한 쌍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오는데, 이 천사나 그룹은 아니에요. 천사는 아예 날개가 없고요. 이 그룹은 날개가 2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4개가 있죠. 내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발은 곧은 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이 빛나는 놋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또 그들이 그들의 내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기본형이 사람인 거예요. 얼굴이 짐승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기본형은 사람인 거예요. 그들 넷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는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그들의 얼굴이 이러하더라. 또 그들의 날개들은 위로 펼쳐졌는데 각각 2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2 날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갔고 그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그들이 가되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서로 살아있는 창조물들의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의 모양은 불타는 숯 같고 등불 모양과도 같더라. 그것이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 가운데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는데 그 불은 밝으며 그 불에서부터 번개가 나오더라. 또 그 살아있는 창조물들이 달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룹 위로 왕자가 위치한 수정 같은 기초가 있고요. 윗부분은 황금색이고 아랫부분은 불의 모양이며 또 둥글게 무지개를 이루고 있어요. 이 계시록 4장을 보면요, 이것이 모두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4장 2절부터 7절에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묘사가 일치하죠. 다만 이제 그러니까 한 짐승이 다 사람의 기본적 형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얼굴이 4개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 얼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짐승이 사자, 송아지, 그러니까 황소죠. 그다음에 황소의 송아지 형태인 거죠. 그리고 사람, 독수리 얼굴을 가졌는데 대표 얼굴이 있다는 거죠. 각자가 다. 이 계시록과 에스겔의 말씀을 조화시켜 보면 대표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또 이제 이 그룹들이 생긴 게 뭐 바퀴 같고 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에스겔 1장이랑 계시록 4장을 읽었는데 상상이 되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상상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 그룹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많이 있는데요. 다 다릅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라킨이 그린 것도 다르고 누가 그린 것도 다르고 다 그림이 제각각입니다. 근데 왜냐면요, 설명이요.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그림으로 쉽게 그릴 수 있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바로 모양을 만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할까봐 아예 이 설명을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애매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아요. 잘 어떤 모습인지가. 그렇죠. 그런데요, 이 에스겔서 4장과 계시록 4장과 에스겔서 10장을 비교해 보면요, 영광의 주님께서 왕자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벽옥과 홍보석은요, 주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불은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상징하는 거죠. 또 무지개는 노아의 날에 맺은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죠. 1장 28절에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볼 때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씀하신 분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 무지개가 성경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창세기 9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신약성경에서는 계시록 4장과 10장에 나와요. 그 외에는 창세기, 에스겔, 계시록 외에는 무지개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죠. 에스겔서 2장에서는요, 앞으로 이 책에서 214회에 등장하는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이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록 민족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에스겔과 망명한 유대인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이 그룹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제 2장에서 또 2장과 3장에서 에스겔의 사명이 한 권의 책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에스겔은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요, 이 책을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요, 모든 사역자들도 같은 명령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책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이 책이 어디 있죠? 내가 무엇인가를 먹으면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에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이게 실제로 책을 막 종이를 먹은 건 아니고요, 환상 중에서 먹은 겁니다. 환상 중에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비슷한 경우가 계시록 10장 9절에 있죠.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터이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래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아요. 그런데 배에서는 썼었죠. 예, 그래서 이 에스겔이 전해야 할 말씀에는요, 저주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에서는 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입에선 달아요. 말씀을 내가 읽고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좋은 설교를 듣고 하면 입에선 달아요. 듣기는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배에서는 왜 썼을까요? 소화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좋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실행해야 돼요. 그게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형제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거 좋은 말씀이라는 걸 압니다. 서로 사랑한다면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겠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알고 배운 것이 입에서 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실행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기가 쉬운데 전혀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나와 너무 생각이 다르고요. 나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요. 그렇죠. 자기는 그냥 무신경하게 막 말하는데 나한테 상처가 돼요. 그랬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게 상처가 됐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은 나랑 그러니까 별로 내 육신적으로 별로 친한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실행하려니까 배에서는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입에서는 달아요.
입에서 맛만 보고 뱉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은 맛만 본 거예요. 그걸 이제 내가 실제 실현하는 게 소화를 시키는 거죠. 뭐 자기를 부인해라 이런 말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은 입에 단 거예요. 근데 실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실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내가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배에서는 씁니다. 이 말씀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갖는 특징이에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다 씁니다.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스겔은 사역이 굉장히 힘들고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적도 있어요. 그렇죠. 3장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을 못하게 하고 그들에게 책망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의 입을 아예 붙으시겠다는 거예요. 입을 말을 못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24장 27절에 그날에 내 입이 도피한 자를 향하여 열림으로 내가 말하고 다시는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리라. 마치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다가 나중에 열게 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에스겔의 입을 닫으셨다가 또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언제 열리냐? 33장 22절에 열리죠. 그 도피한 자가 이르기 전에 이제 저녁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마침내 그가 아침에 내게 이르렀더라. 내 입이 열렸으므로 내가 다시는 말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입을 닫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입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건 사역자들이 정말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는요. 에스겔이 백성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멸망에 가는 백성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사역자는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이 세상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고요. 정치인들에 대한 생각이 있고 우리나라 정치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강단에 제가 강단에 서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강단에 세우신 이유는요. 제 생각을 말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치에 대한 제 견해를 말하라고, 대통령에 대한 제 견해를 말하라고, 정치인들에 대한 제 견해를 말하라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제 견해를 말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입을 여실 수도 있고 닫으실 수도 있다. 이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에스겔이 입을 닫으셨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 많은 생각을 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다시 열어서 내가 말할 수 있게 하신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 아마 정말 이제는 내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필요한 말만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다 잘 보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을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성경을 더 읽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예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요. 연세가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눈이 침침해져서 이제는 글이 잘 안 보인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구 이런 거는 갈 수가 있는데 구분이 되니까 크게는. 근데 이 글자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자기가 젊은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어놨대요. 안 보이지만 기억으로 대충 알고 있어요. 성경 말씀들을.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면 무슨 후회를 할까요? 아, 내가 더 좋은 거를 많이 봐둘 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둘 걸. 이런 후회를 하겠죠. 예,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교훈을 알려주신 거고 이 설교자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슨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내 생각을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볼 문제이겠죠. 예, 그 대언자 에스겔에게 7번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 3장 22절은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주의 손이 거기서 내 위에 임하여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평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에스겔서 4장부터 7장은요. 예루살렘이 포위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이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또 기와를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그 위에 그 도시 곧 예루살렘을 그리며 그 도시를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보루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산을 쌓아 올리며 또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망치들을 사방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어떤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 거 뭐 가보면 그 앞에 이렇게 아파트를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 모형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그 보루도 세워 놓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교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교구를.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그 도시 사이에 두며 철벽으로 삼고 그 도시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라. 그 도시가 에워싸이리니 너는 그 도시를 에워쌀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집에게 표적이 되리라. 교구로 교육시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청각 교재로 교육시키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갈 것을 희망하던 이 망명자들에게 에스겔이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을 예루살렘이 바로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을 버리라는 거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돌아가겠지. 뭐 올 가을이나 내년쯤이면 돌아가겠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너희의 자손들은 돌아갈 수 있지만 너희 세대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곧 다른 포로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고요. 그들의 포로지 생활은 적어도 이제 40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끌려온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는 돌아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고 40년 이상 더 너희가 포로지 생활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 세대는 못 돌아갈 거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기근의 표적이 올 것이고 에스겔은 이 혐오스러운 빵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운 때니까 이제 좋지 못한 빵을 먹게 되겠죠.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햇수를 날수로 환산하여 불법을 담당하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요, 항상 이 날수를 햇수로 환산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예언의 이 날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이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또 내 왼쪽 옆구리로 누워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그것 위에 놓고 내가 그것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불법의 횟수를 날수대로 내 위에 놓았나니,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 390일이라. 너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고 그것들을 채우거든 다시 내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 40일 동안 유대의 집의 불법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각 날을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루를 1년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의 주가 있죠. 70개의 예언의 주잖아요. 한 주가 7개잖아요. 그러니까 77에 49, 490일이 되죠. 근데 하루를 1년으로 정하니까 49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니엘의 예언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다른 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는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겠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언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요, 머리를 밀어서 머리카락 중 일부는 태우고 나머지는 바람에 날리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5장 1절부터 2절이죠. 너 사람의 아들아, 너를 위해 예리한 칼을 취하고 너를 위해 이발사의 삭도를 취하여 내 머리와 수염을 밀며 그 뒤에 저울을 취하여 무게를 달고 그 털을 나누어 두었다가 에워싸는 날들이 차거든 3분의 1은 그 도시의 한가운데서 불태우고 3분의 1은 가져다가 칼로 치며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것들을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심판의 말씀이죠. 머리카락을 밀어서 3분의 1은 불태워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불에 타 죽는 거겠죠. 그 말씀이겠죠. 3분의 1은 칼로 치래요. 칼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불에 타 죽던지 칼에 맞아 죽던지.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리래요.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이 당하게 될 일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6장부터는 다음 시간에 6장부터 48장까지 끝까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